지금 두 개의 길고 큰 열차가, 인생이라는 열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으로 가는 열차고 하나는 지옥으로 가는 열차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이 두 열차 중에 한 열차를 타고 있는 거죠. 오늘 천국 열차에 타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6월 11일은 지옥 열차를 타고 가는 분을 천국 열차로 모셔오는 그런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딱 보름 남았죠. 보름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고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에도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니까. 오른편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보름이라는 것은 상당히 긴 시간이죠. 그런가 하면은 평생 살아도 안 믿는 분도 계시니까 어찌 보면 짧다면 또 짧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전도는 생각이 너무 많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도를 미련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쉬운 성경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들으면서 코웃음 치거든요. 어리석어 보여요, 어리석어. 전도에 미련한 방법처럼 봅니다, 전도는. 그런데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다. 지옥으로 가는 한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전도를 잘 하려면 오늘 읽은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도의 비법, 비결,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이 예수님 말씀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본문 16절에 큰 잔치를 베푼 어떤 사람은 우리의 주인이신, 영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주인은 종들을 보내죠. 종들은 전도자를 말하죠. 누구에게 보내요? 잔치에 초대할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유대인들은 잔치를 열기 전에 먼저 누구를, 몇 사람을 초대할 것인가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는 그냥 잔치 베풀 때 장만 엄청 많이 해가지고 남으면 싸서 주고, 남으면 그거 가지고 그 집 식구들이 보름이고 한 달이고 이렇게 먹고 예전에 그랬습니다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누구를 내가 초대할 것인지를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그리고 몇 사람을 초대할 것인지를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가서 묻는 거예요. 맨날 몇 시에 잔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당신 시간이 됩니까?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인원수가 나오잖아요. 이 인원수에 맞게 음식 장만을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거죠.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계획적이고 지혜롭죠. 그리고 잔칫날이 되면 그렇게 온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됐으니까 오셔서 즐기십시다, 즐기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거든요. 우리도 전도를 잘하려면 태신자 카드 작성하자고 그랬죠? 작성해 보셨죠? 그게 있어야 됩니다. 전도 잘하신 분들은 다 수첩이 있어요. 수첩이. 무슨 수첩이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한 수첩,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수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그 수첩에다 기록하면서 본인 나름대로 옆에다가 내가 언제 만났고 어떻게 얘기를 했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첩에 보면 몇 명을 전도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도 4,000명 전도했다든가요. 그것을 어떻게 본인이 알겠어요? 그냥 대략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다
그 수첩에다 기록을 하는 거죠. 아마 이분도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이라도 수첩을 하나 마련을 하셔서 거기에다가 누구를 전도할 것인지 한번 쭉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태신자 명단입니다. 그걸 기록해서 내는 것이 태신자 카드죠. 사실 이 얘기를 하는 저부터도 수첩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태신자 카드 내는데 보름 만에 저도 냈거든요. 7명을 써서 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누구를 전도해야지 주변에 만나는 사람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 집사님 아들, 옛날에 나오셨다가 안 나오신 분, 이런 분들이 이름을 써가지고 저도 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저보다는 더 있으시겠죠? 아무래도 안 믿는 분들 이름을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전도할 것인지 수첩에다 안 쓰더라도 머리에다가라도 이 시간에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요. 만약에 내가 전도한다면 누구에게 가서 전도할 것인지, 누구를 초대할 것인지, 잔치 베풀기 전에 먼저 초대를 하잖아요. 누구를 초대할 것인지 명단을 만들라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보름 남았는데 6월 11일 주일에 누구를 교회로 모시고 올 것입니까? 큰 잔치를 연 주인은 전혀 모르는 사람을 초대한 게 아닙니다. 아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친척들부터 초대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 복음을 어디서부터 전하라고 그러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부터 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요, 당시에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루살렘에 있던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이 이들의 모임 장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모임 장소로 하고 그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고 그곳을 예배하고 있고 그곳을 찬양하고 있는 그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복음 전한다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도 대상자도 저기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누구부터겠어요? 내 가족부터입니다. 내 남편, 안 믿는 내 아내, 안 믿는 우리 아들, 안 믿는 우리 딸, 안 믿는 부모님, 내 가족부터예요. 내 가족, 예루살렘. 그렇게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이렇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온 유대는 내 형제와 자매를 말합니다. 수원에 살고 있는 우리 형님,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 여동생, 안 믿는 이런 내 형제와 자매, 이런 사람들을 온 유대, 사마리아,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을 말해요. 잘 모르는 우리의 이웃들, 얼굴만 스치고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 땅끝은 선교를 말하는 거죠. 오늘도 그런 순서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큰 잔치를 연 주인이 초대한 사람들은 모두 아는 사람들이, 주인은 잔치를 준비하기 전에 이 사람들에게 미리 종들을 보내서 내가 몇 날 몇 시에 잔치를 열 테니까 오십시오,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냈겠습니까? 아는 사람들에게 보낸 거죠. 주인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오겠다라는 이 사람들의 수에 맞춰 음식을 장만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 준비가 다 끝난 겁니다. 예정된 잔칫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게 아니고 지난번에 오겠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에게 종들을 다시 보낸 겁니다. 여기서 하나같이 거절한 사람들은요, 성경대로 보자면 유대인이거든요. 성경대로 보자면 유대인. 지난번에 오겠다는 그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잔치 준비가 다 끝났으니 이제 오십시오, 오셔서 즐기십시오,
이렇게 초대를 한 겁니다. 그러자 지난번에 오겠다고 말했던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 내가 이번에 밭을 샀는데 지금 나가봐야 되겠으니 아무래도 잔치에 참석이 어렵겠어. 또 다른 한 사람, 나는 소 10마리를 이번에 샀는데 시험하러 가야 됩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방금 결혼을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전도할 때 거절당할 각오를 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라고 한다고 해서 다 오겠다고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전도할 때는 반드시 거절당할 각오를 해라. 우리가 전도를 잘하려면요, 거절당할 각오를 해야 돼요. 거절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러려면 안 해버려야지,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예수님 이 말씀 속에서 거절한다. 거절당할 각오를 해야 돼요. 저도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기 전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그 두려운 마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죠. 뭐가 두려운 거죠? 거절당할까 봐서. 거절당할까 봐서 두려운 거죠.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얘기했다가 거절하면 다음에 이 사람을 어떻게 보지? 얼굴을? 혹시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아니야? 불편하지는 않을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할 때는 무슨 각오를 하라고요? 거절당할 각오를 해라.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당했으니까 잔치고 보고 그냥 뒤집어 엎어버려요? 이제 잔치 이제 안 한다 이래요? 그러지 않습니다.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이 주인이 시내 거리에 가면 이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인력 대기소에서 늘 놀고 있는 그런 사람, 이 주인이 봐서 알고 있어요. 맹인, 돗자리 깔고 구걸하고 있는 맹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다리를 저는 사람 알고 있어요. 이 주인이 알고 있는 거죠. 가서 그런 사람 데려오라고 그러잖아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전도대사장은 알고는 있는데 개인적인 친분은 없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이웃. 나하고는 피는 안 섞였어요. 아주 특별한 어떤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이웃이 많잖아요. 그러한 이웃이 많이 있죠. 그러면 누구에게 먼저 갈 거냐? 오늘 주님의 말씀에 힌트를 얻자면 최근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가라. 그런 얘기죠. 맹인 얼마나 어렵겠어요. 다리를 저는 사람 얼마나 힘듭니까? 살기가 힘들죠. 가난해요. 사업이 망했습니다. 최근에 암 판정을 받았어요. 얼마나 개인적으로 엄청난 힘든 시련이 온 거죠. 이런 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얘기죠. 주인이 처음에는 이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알고는 있어요. 어디 가니까 누가 있고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이름도 사실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름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다리 저는 사람, 맹인 그러잖아요. 이름도 사실 잘 몰라요. 그러나 알고는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 시장에 누구 뭐 하고 계시는지 알고는 계시죠? 누군지는 이름은 잘 모르셔도 가게에 누구 알고는 있잖아요. 이름은 몰라도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누군지 이름은 몰라도 저분이 최근에 어려움 당했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에게 가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라. 그런 얘기죠. 우리도 가장 먼저는 내 가족, 내 형제를 전도 대상자로 정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폭을 넓혀서 직장의 동료, 평소 가깝게 지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사는 하고 얼굴은 알고 지내는 가게집 사장님, 옆집 사람, 아들, 친구, 엄마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전도의 폭을 넓혀서 길과 산울다리가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다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자, 길과 산울다리가에 있는 사람들을 주인이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길과 산울다리가로 나가서 주인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길과 산울다리로 가면 사람은 있는데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거기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 사람. 선교를 말합니다.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명령에는 우리에게 선교의 명령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래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선교. 여기 대한민국 광주 땅에 살고 있으니까 선교는 선교사님들이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전도하고 유대에 전도하고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사마리아에 전도하고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 믿어서 로마로 복음이 전파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땅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꿈이 뭐예요? 당시에 땅끝이라고 말한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주신 대위임령이라고 하거든요. 큰 명령, 큰 유언, 전도하는 이 전도의 사명, 이 사명도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내 가족부터 전도를 해야 돼요. 뭐 저기 선교부터 하는 게 아니고 내 가족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가족부터. 다음에 이웃과 친척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소 여러분이 알고 지내는 얼굴만 아는 사이인 사람들에게 전도해야죠. 그러면 모르는 사람 안 하느냐? 오늘 분명히 길과 산울다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선교지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타 문화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베트남에서 오신 분,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 말도 안 통하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를 잘하는 분들은 열심도 있지만 좀 지혜롭게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우리 교회에도 권사님들 중에 열심히 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조금 지혜롭게 할 필요가, 뭐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냐면요, 전도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안 나오신다고 하는 이 사람 붙잡고 10년, 20년 계속 하시는 이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분에게도 전하고 이분에게도 전하고 이분에게도 전하고 이분에게도 전하고 여러 사람에게, 그러니까 태신자가 많은 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 사람. 왜 그러느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 보면은 누가 전도를 가장 많이 하신다고요?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 예전에는 우리가 1년에 50명 이상씩 등록하셨거든요. 50명 이상 등록하면 25명 이상 전도하신 분이 누구냐? 스스로예요. 우리 끝 뒤에 나오잖아요. 전도하신 분 이름이 스스로가 많아요. 스스로가.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스스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그분을 만약에 제가 만났다면 제가 인도자가 되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도를 안 해도 스스로 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오남 신안교회로 나오시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근처에. 문제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우리가 그분을 못 찾아간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우미 1차에 1동, 2동, 3동 전 세대 모든 분들을 다 만나보세요. 분명히 그 중에 한 분은 6월 11일 날 나오시고 한 분 이상 나오죠. 나가려고, 그렇잖아요. 내가 나가려고 했는데 혼자 가자니 겸연 쩍고 그래서 못 나가고 있었다. 그런 분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예수는 누가 믿어요? 예수를 누가 믿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전도는 어렵다면 정말 어려운 거고요, 쉽다면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왜냐? 스스로가 너무 많으니까. 스스로가. 우리 교회 그 누구도 스스로보다 더 전도 잘하신 분이 아직 없으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분들을, 스스로 오시는 그분들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안 만나니까 사실은 못하고 있는 것뿐이죠. 만난다면은 내가 그냥 말만 꺼내면 되는 겁니다. 그분은 오시려고 하고 있으니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어떻게 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그래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강권하여, 저는 이것을 복음의 결정력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의 결정력. 축구 선수 중에 유달리 골을 잘 넣는 사람이 있죠. 여러 선수들이 공을 차는데 꼭 골을 넣는 사람이 넣는 거예요. 골을 넣는 사람이. 물론 공격수여서도 넣기도 하지만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골을 잘 넣잖아요. 뭐라고 그러느냐? 골 뭐가 강하다고 그러죠? 결정력이 강하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아쉽지만, 저는 사실 축구를 잘 모릅니다. 주워들은 얘기예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아쉬운 것은 다 잘해요. 패스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뭐가 약해요? 골 결정력이 약해요. 골 결정력만 강하면 일본은 아마 우리의 상대가 안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지도 강하고 이기고자 하는 이것도 강하고 다 좋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상대편 골문에서 골을 못 넣는 거예요. 좋은 찬스가 와도 골을 넣을 사람이 없어요. 골 결정력이 있는 그 사람, 그 선수가 없는 겁니다. 그 선수. 전도를 잘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전도를 잘하는지 알고 있어요. 공을 잘 차는 사람은 그런다대요. 공이 굴러다니는 길목을 알고 있대요. 그래서 먼저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저희같이 공을 못 차는 사람은 공을 쫓아다녀요. 그래서 1시간 내에 쫓아다녀도 공이 제 발에 닿지를 않아요. 더 빨리 가니까. 그런데 공을 잘 차는 사람은 공이 오는 길목을 본인이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이 오면 바로 슈팅으로 연결을 하는 거죠. 전도도 잘하는 분은 어떻게 해야 전도할 수 있는지 이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로는 못해요. 그런데 몸으로 알고 있어요. 몸이 딱 반응을 합니다. 전도를 잘하신 분들은. 제가 보면 그래요. 전도 결정력이 강해요. 한 번은 새신자가 나와서 제가 직접 겪은 얘기입니다. 저기는 조금 내용은 제가 바꿨습니다만, 우리 교회 아니어도 또 저를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등록을 했는데 갑자기 우리 집사님 두 분이 그냥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막 말다툼이 일어났어요. 말다툼. 그 등록하신 새신자를 두고 서로 내가 전도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전도했다. 여러분, 전도에 욕심이 크신 분들은 막 싸웁니다. 말다툼해요. 치고받고는 아닌데 막 내가 전도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 새신자를 전도하려고 10년 동안 이 집을 다닌 겁니다. 김치도 해다가 주고 떡도 생기면 떡도 갖다 주고 교회에서 부활절 되면 계란도 가져다 드리고 10년 동안 계속 다닌 거예요. 계속. 근데 오늘 갑자기 다른 집사님이 딱 한 번 가더니 그분을 모시고 교회 와서 자기 이름으로 등록을 딱 했네요.
그러면 10년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하려고 하셨던 이분은 좀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내가 전도한 사람이다, 왜 내가 전도한 사람을 뺏어가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10년 전도하신 분이 뭐가 약한 거죠? 예, 전도의 결정력이 약하신 겁니다. 10년 다니셨어도 그분을 교회에 나오도록 예수 믿도록 못하신 거죠. 그런데 딱 한 번 가신 이분은 뭐가 강한 거예요? 전도의 결정력이 강하신 겁니다. 딱 한 번 가서 10년 친구로 만나가지고 계속 교회 얘기하고 별 얘기 다 하고 이렇게 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빌립 교육 받으면 빌립 교육에서 복음 제시하고 마지막에 반드시 물으라고 그래요. 뭘 물으라고 그러죠? 네? 뭘 물으라고? 이게 이제 복음의 결정력이거든요. 이거를 해야 되거든요. 이 예수님을 빌립 전도 할 때 복음을 제시하고 마지막에 반드시 물어야 돼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이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반드시 물어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내가 믿겠다, 나는 나중에 믿겠다,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10년 동안 그 집을 찾아다니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별 얘기 다 하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어떻고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고 별 얘기 다 해도 무슨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나와 보시겠습니까?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가기 싫은 마음도 있고 좀 교회 가자니 뭔가 불편할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한번 나와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내가 나오겠다, 아니면 나는 이런 사정이 있어서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 다음 사람으로 이렇게 옮겨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분을 계속, 그래서 끝내는 안 나오신 분들,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그분이 다 예수 믿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당할 것을 각오하라고요? 거절당할 것을 각오하라. 여러분이 복음 전한다고 해서 그분이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물어야 돼요. 이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이걸 물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묻잖아요. 예수님을 믿으시냐? 교회에 나와 있는 여러분에게도 제가 여러분에게도 묻고 있는데, 여러분 당연히 처음 가서 전도하는 분에게 물어야죠. 6월 11일이 우리 교회 전도 초청 주일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서 만나신 분에게 반드시 물어야 돼요. 6월 11일 다음 주 일요일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초대하는 날인데 아무개 엄마 그날 우리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한 번만 나와봐, 이렇게 하면은 대답이 없잖아요. 나와봐 하면 상대방이 대답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 요거 말고 그날 초대하는데 그때 내가 올 테니까 그날 오실 수 있어요? 이렇게 딱 물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 갈 수 있다, 못 간다, 이렇게 해야 돼. 한 번만 나와봐 그러면은 대답이 없어도 돼요. 약속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나와도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약속을 하면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라 하라고요? 물으셔야 된대요. 전도의 결정력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반드시 물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단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로 결단해야 되거든요. 결단을 하지 않아요. 선택할 기회를 줘야죠.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거죠. 결단하니까. 전도를 잘하는 분들 보면 이렇게 전도 결정력이 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인이 종에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전도는 강권하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 아버지 집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 예배 영상을 이렇게 보면요, 1부 예배도 그렇고 2부 예배도 그렇고 3부 예배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 주변도 봐보세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좀 차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우리 조용호 집사님 찍어서 올린 그 영상을 보면은 그냥 황 비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나는 우리 조 집사님 보고 차라리 창피하니까 찍지 마시라.
다른 교인들도 이렇게 볼 것인데 그런 마음도 어쩔 때는 있거든요. 근데 확 보여요. 이 성가대 지금 우리 보기에는 그래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성가대 이렇게 찍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텅 젊은 그냥 확 비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 빈자리 저와 여러분이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번 전도대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